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집이 쇠퇴하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3장과 4장은 사울의 집이 쇠락해지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5장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고 사울의 집을 쇠락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왔다, 그렇죠?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다윗은 남쪽 지역의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이렇게 분열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족의 권력 다툼, 즉 내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2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이후에 다윗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듣게 됩니다.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두 가문 간의 세력 다툼이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권력은 다윗에게 점점, 그렇죠? 넘어가게 되었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조차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드디어 두 가문의 균형이 깨지고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공략하고 막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지지하게 해달라고 공략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투표를 통해 나라의 대표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당을 나누고 여전히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라의 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을 뽑을 때는요, 그 어떤 결정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그 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을 찾아와서 한 마음으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품었을 때에 나라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고, 차후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스보셋을 따랐지만, 그렇죠? 왕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반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성들은요 다윗에게 두 가지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자고 또 다른 하나는 주권자입니다. 그렇죠? 목자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섬김의 직책입니다. 목자에게 우선순위는 양떼의 안전과 번성이죠. 이를 위해 목자는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목자라는 표현은 그에게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한 주권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나기드가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왕 후보자 또는 왕 그 자체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실 때 혹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왕을 지칭할 때 이 나기드라는 주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장로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다윗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누구의 반대도 있지 않고 온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주권적 섭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을 섬기기 위해 다윗을 불렀을 때에 다윗은 자식들을 불렀을 때에 그 다윗은요 식사 자리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그렇죠?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 그렇죠? 8번째 아들로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8은요 어떤 숫자일까요? 굉장히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 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대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다윗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조금씩 확인되어지긴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과의 힘싸움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이 죽고 왕위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 왕위를 부탁할 때까지, 즉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모략과 폭력 속에서도 다윗은 묵묵히 여호와의 섭리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록 소명을 의심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 치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사. 여기서 자기를 세우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키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견고함을 뜻하는 쿤 동사에 다윗을 가리키는 대명사 전미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번역이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요, 견고히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단순히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세우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업적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신 어떤 시발점과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못했던 여러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지파도 예루살렘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사사 시대부터 이 성은 이방인의 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은요, 산성입니다. 산 위에 만들어진 요새와 같은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정복하기 굉장히 힘든 성이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유다와 베냐민 경기가 옆에 있는 전략적인 장소였고 산마루 동쪽과 서쪽에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어서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수월한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만 한다면 수도로 삼기에는 이만한 성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이죠. 하지만 그만큼 정복하기도 힘든 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공격할 때에 그것에 거주하던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콧방귀를 끼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여부수 사람들은 점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 절고 맹인이 여기서 싸워도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들끼리 상대방을 깔보기 위해서 자주 쓰는 말이 뭔가요? 남자들이 상대방 깔보기 위해서 자주 쓰는 말, 너는 내가 눈 감고도 이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그들의 조롱을 비웃듯이 너무나 쉽게 그 성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렇죠? 7절 말씀에 다윗은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싸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다. 그 요새와도 같았던 산성,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성과와 업적이 다윗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만군, 숫자 많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군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군대를 지배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이 싸움에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가 없죠.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여 강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 삶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강성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함과 강성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 힘의 원천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강성함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황 중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호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저는 혹시라도 오늘의 본문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방 차원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힘의 원천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본문에 기록된 다윗처럼 강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라는 단편적인 사건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재력과 권력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성도들이 형통이나 강성함과는 반대가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완성될 리가 없겠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역사가 움직이고 인간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강성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강성함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의 인생의 반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은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결실로 맺어질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아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냈겠어요?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결실로 맺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대략 15년 후에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인내와 순종으로 그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황의 어떠함을 넘어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죠.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성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신자가 여호와를 신뢰하여 그 합력으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보일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 있죠. 그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신자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강성한 삶을 경험할 조건이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렇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강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오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강성함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성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기서 전심이란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포함한 모든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능력으로 임하사 강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늘 여호와를 향한 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찬송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대표적인 찬송시 시편 103편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포함하여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심과 전인격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성실하게 삶의 모든 순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을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강성함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모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금화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강성케 되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겠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의 강성케 됨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강성함 곧 이스라엘의 강성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신자들의 강성케 됨이 개인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성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죠? 강성함의 조건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강성케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과 강성함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영역들까지도 정복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